오늘 본문 29장 말씀과 30장 그리고 31장을 좀 연이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9장 말씀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금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30장 가면 그러던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장 넘어가면 야, 내가 정말 온전한 길을 걸어갔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난 정말 온전한 길을 걸어갔는데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막 탄식을 하며 억울해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29장부터 잠깐 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9장 2절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땠는가? 3절부터 한 단어를 좀 한번 열거해서 보겠습니다. 3절에 첫 번째 줄 보면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다. 두 번째 줄에 빛을 힘입어 암흑에 걸어 다녔다. 4절 세 번째 줄 보면 기름이란 단어가 나오고 6절 가면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고 기름 시내를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다. 이런 내용들 지금 그 등불이며 빛이며 기름이며 젖이며 이런 모든 내용들은 그의 풍성한 그의 모습들을 좀 나타나는 그런 단어로 나오고요. 그 6절 한번 가시면요. 7절이군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성문에 올라갔다라는 것, 그 당시에 이 성문은 정치와 경제 중심 무대와도 같은 단어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항상 중심에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욥의 모습을 봅니다. 성읍의 장로가 되기도 하고 재판관으로 존경받았던 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가면 모든 젊은이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을 숨고 노인들이 일어나고 유지들이 말을 삼고 지도자들이 말소리를 낮추고 그의 그 사회적인 위치나 그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그런 모든 주변 사람들의 높임만 받고 높은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도 12절 보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돌보죠. 망하게 된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과부들이 이 욥을 바라보면 기뻐 노래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욥의 모습은 가난한 자, 과부, 망하게 된 자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돌아봤던 모습이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나는 맹인의 눈이 되기도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기도 하고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억울한 자, 모르는 자들의 송사를 재판을 돌아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어려운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를 돌보는 그런 과거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불의한 자들의 턱뼈를 부순다. 노획한 물건을 다 뺏어서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정의롭고 정말 의로운 사람 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고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는다. 이 생뿌리가 물로 뻗어나간다. 이 생명이 계속되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만 그렇게 풍요롭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러니까 욥 주위에 욥을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면 비를 기다리듯 욥을 기다려요. 그리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리며 정말 기뻐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모습으로 욥을 대하는 이런 모습. 이게 욥의 축복받은 욥의 원래 모습입니다. 온전한 욥의 모습. 그런데 30장 가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지금 자기를 비웃는 모습들.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자기가 이런 풍요로운 때에 있을 때 양떼를 지키는 이 개들만도 못한 아주 비천한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정말 비천하고 비천한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 나를 비웃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맨 처음에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사라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그 자체도 고통인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내가 스스로 고통을 참고 기다리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 와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기에게 비웃고 침뱉고 놀리고 이런 모습들이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고통에서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9절 한번 먼저 볼까요? 9절, 30장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지금 놀림거리가 될 만한 상황과 위치와 그러한 일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랐던 수많은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놀리고 있다. 그러면서 10절 보면 나를 미워하고, 이게 지금 미움을 당할 일이 없거든요. 멀리하고 그냥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들하고도 비슷한데 이거는 지금 욥은 아무런 잘못 없는 상황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좀 뛰어넘어가서 그 10절 그 이후에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어야 될까라는 그런 모습들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계속 읽을 수 있겠지만 11절 하나만 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근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거는 내면의 고통이 더 지나서 내 영적인 이 밑바닥에 심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고통이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죠. 16절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근데 내면에 지금 내 생명이 내 속에 녹는다 표현을 하고 19절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나를 티끌과 재 같게 만드셨다. 20절 가면 내가 주께 부르시죠.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돌아보지 않습니다.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다. 나를 대적하신다. 22절 나를 바람에 굴려가게 하신다. 나를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 가운데 티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잔혹하게 대하시고 나를 대적하시고 나를 바람에 굴려가게 하시고 나를 던져버리시고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 정한 집이라는 건 지정된 정해진 집 이런 뜻입니다. 깨끗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부 스올로 구역에서 표현되어지는 나를 정말 이제 음부 끝 바닥까지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면해지기를 원하지요. 그것이 26절 복을 바라는, 내가 복을 바랐더니 뭐가 옵니까? 화가 오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화가 오고 흑암이 오고 27절 보면 환난 날이 내게 임하고 28절 피부가 검어져 버리고 30절 내 뼈가 타버렸다. 31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되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 수금과 피리가 기쁨의 이 노래를 해야 되는 이것들이 통곡과 애곡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다. 내 인생이 통곡과 애곡이 되어졌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은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있는 말, 이게 지금 같이 쭉 연결되는 거라 31절 5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과 함께 동행하고 속임수에 빨랐다면, 내가 정말 머리를 얄팍하게 굴리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당하는 게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정말 나의 온전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결국은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29장, 30장, 31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온전한 자, 정말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결백한 욥이 겪어가는 인생의 과정. 처음에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억울한 자들을 살피고 맹인의 눈이 되고 저는 자의 발이 되고 이게 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온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대체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내 어떤 상황으로서 내가 지은 죄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잔혹하게 나를 대적하시고 나를 바람에 불려가게 하시고 나를 던져버린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머물러 있죠. 저는 이 본문의 이 29장부터 31장 넘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나의 경험으로 설명해낼 수 없고 해석해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겠구나. 하지만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께 더 견고하게 붙어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9장의 그 화려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어졌던 욥의 모습 가운데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묶으셔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금과도 같은 순금과도 같은 욥의 모습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 인생을 조리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이 재료들이 있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받음과 인정받음과 높아짐과 이런 것들과 함께 고통과 시련과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함께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 짠맛이 있는가 하면 단맛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에 아주 달달한 모습이 있는가 보면 아니요, 너무 짜다 못해 쓴맛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긴 연단의 시간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좌절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승리의 길로 바꾸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이 시간을 승리로 걸어가는 귀한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